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사순절 신약 통독 40일 캠페인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적 같은 새벽을 깨우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주 앞에 깨우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해야 했고, 건강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이, 그리고 좋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만 가능한 이 기적 같은 시간인 것을 지난 1년 함께하지 못하며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천국의 인격과 실력을 내 안에 쌓아내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여 전교인이 함께하는 사순절 신약 통독 40일 캠페인 둘째 날 이 하루를 우리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경이 읽고 싶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느껴지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축복을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겸손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12장까지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비판과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율법으로 비판하는 것을 즐겼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 말은 아주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비판의 문제는 참 큰 이슈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모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비판이 없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무조건 좋아, 무조건 잘하고 있어. 이래서는 제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 무조건 잘해. 그건 아니죠. 비판을 받아야 될 때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일터는 더할 나위 없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도 건강한 비판과 건강하지 않은 비판을 나누고 계신 듯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은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권장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건강한 비판을 거룩한 것, 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건강한 비판과 건강하지 않은 비판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황금률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은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은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을 앞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윤리, 도덕, 그리고 우리가 이러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기 이전에 황금률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황금률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배는 자기 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의 본성, 이기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는 인간에게는 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말밥통에, 아니 말염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죄를 전가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우리 대신 이겨주신 것입니다. 황금률을 실제 살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에게도 이 황금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비판과 건강하지 않은 비판을 구분해내며 건강한 비판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유익게 하고 주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진주를 진주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비판과 건강하지 않은 비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늘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설탕 좀 먹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간디 선생님 말이라면 들을 겁니다 하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간디가 그랬대죠. 2주 뒤에 아이를 다시 데려오라고. 2주 뒤에 다시 데려왔을 때 사탕을 먹지 말라, 몸에 안 좋다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왜 그때 안 가르쳐 주고 2주 뒤에 가르쳐 줍니까? 그때는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하던 때라 내가 설탕을 자제한 이후에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 했다라는 말. 그래서 간디가 위대한 선생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몸으로 황금률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 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혹 그러지 못하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몸부림 속에서 하는 그 비판이 건강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살리려는 마음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비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는 비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이 되고 진주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이 신장병을 앓고 계셔서 오후가 되면 컨디션이 늘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은 늘 오전에 어떤 결제를 받으러 올라가도록 그 비서였던 한옥 목사님이 늘 권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오후에 결제 받으러 들어간 사람은 판판이 깨지고 결제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어느 강의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 그래서 아주 예민한 회의할 때는 늘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밥 먹고 합시다. 배고프면 사람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때, 우리 남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우리 아내가 지금 저 기분 좋을 때 살짝 얘기해야 되겠다는 적절한 때.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요. 아무리 건강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분노와 함께하는 비판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년 반 우리 부교육자들과 참 재미나게 사역을 했는데 때로 부교육자들에게 야단을 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최대한 감정을 추스리고 낮은 목소리로 부교육자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제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화딱질 나 죽겠는데 그게 그때 생각이 납니까? 싶으신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황금률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다른 성경에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화딱질이 나고 안 맞고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비판을 성질대로 하기 쉬운 우리에게 건강한 비판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사랑으로 하게 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도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건강한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한 비판을 통해 가정을 아름답게 일터를 더욱 건강하게 주의 교회를 더욱 성령 충만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을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너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내면의 성령 충만함이 반석이 되어질 때 건강한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일터, 건강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하여 무관심,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 아닌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심으로 비판하되 건강하게 비판함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 지체가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건강하지 않은 비판을 통해 권위자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무관심하게 비판조차 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비판은 거룩한 것이고 건강한 비판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참 어려운 무관심보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보다 참 어려운 이 건강한 비판을 사랑으로,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주께서는 그 황금률을 이루셨사오니 그 주님께 간구할 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더욱 나로 인해 내가, 그리고 내 지체가, 내 가족이, 내 동료가 건강해지는 그 참 은혜가, 그리하여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진주가 진주가 되는 축복이 우리 대학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